시편 59편.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갑자기 큰 곤란을 당하였습니다. 큰 바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가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환경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아닌 불신앙이 마음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기를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하고서 25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저히 생활에 적용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외치기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믿음의 결과로 홍해는 갈라져 길을 열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가졌던 그 기쁨보다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쁨이 더욱 컸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 시편의 표제를 보면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갈의 도움을 받아 창문으로 탈출하게 된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자신의 집이 포위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의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여주는 대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알고서 믿음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타난 단어들을 보면은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심으로 언젠가 그 원수들이 심판받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인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자기 힘의 근원이 됨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힘은 더 이상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므로 자기 힘을 과시하므로 인간적인 힘에 불과하였고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그 하나님의 힘은 다윗의 것이 되어서 그 힘은 내 것이라. The power is mine 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피를 흘리기 좋아하고 악을 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8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흔치 않은 것으로 주로 악인들의 헛된 도모에 대한 비웃음을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3번 나타나는데 시편 2편 4절, 37편 13절, 59편 8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린다는 말씀과 같이 13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택한 백성을 돌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라는 고백과 같이 악인들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타고 내려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다윗은 그 아침에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를 높여 교만하고 저주와 거짓이 가득하여 시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결과는 그들의 특성과 같이 불결하며 안과 밖으로 교만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결국 인생이 굶주릴 것이라는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와 같이 성도는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는 것은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바라보는 것은 승리하는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진 자에게는 17절과 같은 찬양의 고백이 생깁니다. 나는 노래하며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높은 탑이 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의 긍휼을 쉽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의 항구는 마치 배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별로 찾지 않는 항구와 같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의 길을 마지막 카드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삶에 힘을 얻지 못할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주위 사방을 둘러보면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 때문에 더욱 정신이 혼란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더욱 낙심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나의 삶을 상담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되고 든든한 방패가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삶이 지쳐서 피난처를 찾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항상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듬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긍휼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